할렐루야.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내일 일은 모른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은 모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23년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최고의 부자 7명이 모였습니다. 그 7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이 미국 전체 재산보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7부자처럼 되고 싶었고 그들을 참으로 부러워했었다라는 거죠.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놀랍게도 그 7명의 부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7명 중에 하나였던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어브, 그리고 밀농사로 큰 부자가 되었던 아서 커튼, 이 두 사람은 거지로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뉴욕 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미국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앨버트 홀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그저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그리고 또 국제은행 총재였던 사람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업계 거부 이반 크루게이라는 사람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이란 모르는 것이다. 다시, 인생이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계 최초의 부자들이 불과 25년 만에 처참하게 몰락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거부들이 불행한 운명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하나님만 아신다. 나의 인생은, 다시 따라하죠. 나의 인생은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린 몰라요.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 아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모르는 우리들은 언제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겸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책을 봐도 2025년에 이루어질 트렌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올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23절에 쓰인 단어가 아주 구체적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바로 시급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급히 빠르게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오늘 아니면 내일 내가 당장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히 정해놨어요. 몫을 보니까 저기에 들어가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몫을 잘 잡아야 된다잖아요. 그걸 다 따져보고, 그래 저 도시에 가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 거야 라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 기간도 정해놨어요. 사업기간도 1년 안에 내가 이 이익을 봐서 큰 성공을 거두겠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분명했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일 뿐인 거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너희는 모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무엇을 모를까요? 여러분,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내일을 알았다면 사고 당했겠습니까? 내일 교통사고가 일어날 줄 하루 전에만 알았더라도 아무도 집 밖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없었겠죠. 하루 전에만 알았더라도 교통사고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런 사고가 날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안개라는 건 수증기 아닙니까? 물을 끓이면 하얀 게 올라와요. 김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때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같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한문에 보면 죽을 사자가 있습니다. 날일자에 칼도자에 저녁석자에 칼도자가 있죠.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의미하는 이 한문이 뭘 의미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녁 때 칼을 맞는 것과 같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게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학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어서 고민을 했는데 아주 좋은 길이 열린 거예요. 미국에 계신 고모님이 그 친척을 초청한 거야. 너 공부하기 싫으냐? 와라. 미국은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와서 여기서 공부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이제 내가 미국 가면 신나게 놀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지내겠구나. 미국에 오라는 말에 학교를 그냥 자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야, 나 미국 간다 이러면서 자랑한 거죠. 하루하루 비행기 탈 말만 기다리고 있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고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고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미국 가려던 계획이 취소가 됩니다. 학교는 이미 자퇴해버렸고 공부하고도 땀 쌌는데 다시 공부해야 될 상황이 됐죠. 그 성도님이 검정고시를 보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이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무언가 하겠다고 늘 말은 하지만 따지고 보면요,
이게 다 교만한 소리들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저 수증기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확실하다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날마다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일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합시다. 아멘. 내가 이만큼 계획을 세워놔도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내일도 모르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요즘에 뭐 욜로 막 이러죠. 욜로 그냥 오늘 번 거 오늘 다 쓴다 이러고서 막 세계 여행 다니고 막 그러면서 결국 나이 들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욜로족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도 세우고 저축도 하시고 노후 대책도 하시고 다 하셔요.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거 계획은 세우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말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맞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소리가 뭐냐?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한탄도 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당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또 내가 한 단계 또 한 단계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면 하겠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성공시켜 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했던 거 그거 가지고 너무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말을 하지요.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내가 이익을 볼 거야. 그 말에 깔린 전제가 뭐예요? 1년 동안 사업하겠다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살아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사업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1년 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요 그런 걸 가지고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악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마귀에게 쓰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살고 죽는 것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 1년 후에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말한다면 그건 악한 것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이 증거하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참 겸손한 말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1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데, 단 주의 뜻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 내 생명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할 것이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요, 주의 뜻이면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주의 뜻이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겸손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막 교인들이 붙잡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를 좀 더 돌봐주셔야죠. 나는 바울 목사님밖에 없는데, 나는 바울 목사님만 사랑하는데, 나는 다른 목사님 싫어 막 이러면서 그냥 목사님만 에베소에 좀 머물러 달라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게. 내가 있고 싶다고 있는 것 아니야.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는 거니,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하니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들릴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돌보고, 아플 때마다 기도해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좀 세워놨는데 가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확실하게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겸손히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어요. 떠나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떠났고, 머무는 것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머물렀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주의 뜻대로 행합시다. 주의 뜻대로 순종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그저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을 행하자. 야고보서 4장 14절을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내일 일은 너희들이 알지 못해. 그러나 17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건 내일이에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것 뭡니까?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고 기록하고 있어. 선을 행할 줄 우리가 압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잘 하는 걸, 주일 성수 하는 것이 선입니까? 안 하는 게 선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선입니까? 안 하는 게 선입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선입니까? 안 하는 게 선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한 거 어렵습니까? 어려우세요? 무엇이 선인지 알아요? 그럼 그걸 행하십시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매 주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부흥성회, 각 특별한 집회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엉망이죠. 지금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떻게 하시든 하실 거니까. 만약에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그 나라로, 부흥하는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 또한 선한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기에 우리가 미래 걱정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답답한 마음도 좀 진정시키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본때 보여주시죠. 하나님 그냥 망해갖고 저것들 다 그냥 힘든 거 그냥 다 겪게 해주세요 하고 막 부글부글 끓을 때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들은 모르고 우리는 아는데, 안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막 화가 나서 기도가 나오더라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노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놔두고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그 이스라엘 마지막 망할 그때 부르셨어요.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래. 저 나라 망하는 거 보이는데, 눈에 그냥 뻔히 보이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가진 본성 말고 그 반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알고 있는 건 열심히 실천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반대되는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것, 그거 하루하루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실천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악을 버릴 능력과 선을 행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일이는 난 몰라요 찬양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나라만 어지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참 한치 앞을 모릅니다. 세계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년엔 세계적인 대공황이 온다. 또 무슨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한 전염병이 돈다. 막 그런 온갖 불안함과 또 여러 가지 경제 어두운 전망들, 그런 거 들으면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까딱하면 다 넘어가게 생겼죠. 그런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요. 걱정,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내일을 너네들 모르는 일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거 해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살리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에 근심과 걱정이 아닌 그저 오늘도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듭시다. 잠깐만 내려보세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살지? 지금 이때 어떻게 살지? 야,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삼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거짓 선동에 언론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